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여러 기도 용사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기도 용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여러 모양으로 고민하고 기도를 해보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하반절에 있는 이 제목 말씀만큼 제목으로 합당한 것이 없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은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여정을 40일 동안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을 같이 따르는 시간들입니다. 조금 더 예전 다른 때보다 거룩과 경건의 모양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란 제 스스로의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 모두는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또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내오셨습니까? 아마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여러 모양의 모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고백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크게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을 되짚어 보면 크게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모습 자체만으로 우리가 예수와 동행했고 예수님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어른을 위한 동시에 보면 풀꽃일이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아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아주 면밀하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깊이 있는 그러한 바라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말로 쓰였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본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개그맨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의도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나를 띄엄띄엄 보지 말라고. 듬성듬성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다 믿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갖고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의 포커스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써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내 생각날 때만, 내 기분 좋을 때만 갖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써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좀 더 갈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좀 간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 정도의 신앙이면, 내 이 정도의 모습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세상에서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본인 중심적인,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원치 안 하고 계십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신앙 중심 생활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공동체로 모일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그리고 이곳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좀 새기시면서 조금 더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만 항상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만 항상 생각하게 하소서. 제가 전제를 붙였습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내 기분 좋을 때만, 내가 원할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만을요. 깊이 생각하라는 지금 말씀의 1절 하반절에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카타노메오란 그러한 단어예요. 카타노메오. 예, 합성어인데요. 이 뜻을 들여다보면요, 원래의 의미는 연구하다, 주의 깊게 생각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문구의 단어의 의미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다. 그냥 연구하다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집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그러면 나태주 시인의 시를 제가 읽어드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좋아하는 것은요, 관심이 있게 되어져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일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되고 깊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와 함께 늘 행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1절 상반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형제 자매로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가족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족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공의로워서, 내가 뭔가 선택받아서 이러한 자리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 죄의 모습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죄를 사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내므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그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날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을 가지셨을까? 우리 사순절에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초신자들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도 그냥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그렇잖아요. 세례 받을 때도 다 고백들은 하십니다. 근데 정말 심지가 굳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끝끝내 나는 이거를 인정 못하겠어 하시면서 세례를 못 받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은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초신자의 모습입니다. 최소한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은 최소한 이 모습은 넘어갔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도 우리는 확신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방법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랬죠. 알고만 있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이따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공동 기도 제목에도 이 2022년 표어와 또 복음 캠페인이 구호로만 끝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할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복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되고요.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고요. 복음으로 우리의 세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알고는 있어요.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가정을 정말 주님이 섬김을 모습 가지고 세우셔야 되고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셔야 되고 세상을 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일단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좀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게 되게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만 높이게 하소서. 예수님만 높이게 하소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순신과 세종대왕 같은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모세와 그 거의 동등한 모습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것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신실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온 그 가족 가운데, 민족 가운데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분명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지위로 신실함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복음이 완성되어졌어요. 왜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 어떤 신앙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모르고 오직 모세만 대단하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다라고,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곧 신이자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우리는 정확히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이 생각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야 되고 칭송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왜요? 나도 인정받고 싶거든요. 이런 인정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자라온 환경이나 또 이런 그 인성의 모습에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조금 더 대접을 받고 좀 알아주길 바라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심받고 싶어하는 모습,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만 흥하여야겠고 나는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퇴보되어져야 되고 나는 뒷걸음질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정말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지길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만 굳게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만 굳게 붙잡게 하소서. 성도에게는요, 두 가지의 좋은 긍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이에요. 이것은 곧 담대함의 모습이죠. 그리고 자랑의 모습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또 교회를 소개할 때 나를 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정말 좋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평안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침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 내 삶에서 유익하고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부유하게 지내는 것,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 있어서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마음 뺏겨서 내가 자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여호와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야만 마땅한 죄인,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영원한 저천국의 생명을,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귀한 소망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며 여러분을 굳게 단단히 붙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손이 없잖아요. 세상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형제자매로 묶어주셨어요.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영광과 존귀함과 소망을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분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단단히 붙잡으셔서 이 험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승리의 승전가를 올리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2022년에 사순절을 시작하시며 여러분들 마침의 시간까지 또 4월 17일 부활절 그 아침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시는 그런 귀한 영신의 기도용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